찬양 은배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1장 전체의 말씀을 다 볼 겁니다. 자, 10장과 연결되죠. 길르앗 지역의 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0장 6절을 보면은 이 길르앗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그들을 통하여서 18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가운데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니까 입다입니다. 자, 입다는요 어떤 인물입니까? 입다는요 오늘 본문에 1절 말씀해 보니까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기생. 음, 길라시 기생에게서 그러니까 처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안에 같이 키웠습니다. 그 사이에 자기의 본처도 아이를 낳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같이 자랍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향하여서 야, 니는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아니냐? 우리 아버지의 그 유산을 네가 같이 이어받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좀 나가라. 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려요. 서자라는 서러움과 함께 이 입다는 형제들부터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하지 않는 멀리 돕당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입다는요 1절 말씀 보니까 큰 용사를 했죠. 나름대로는 싸움을 좀 한 것 같아요. 좀 싸움을 좀 하고 좀 나름대로는 어떤 용서다운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떡당에서 정착을 사니까 잡류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잡류라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깡패들이 깡패들. 깡패들이 방금 좀 한가닥 한다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입다 밑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지금 식으로 하면은 조폭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음, 음, 힘으로 막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몰라도 이 입다의 무리는 뭐는 있었다? 힘은 있었다. 힘은. 그런데 4절 말씀에 얼마 후에 그렇게 입다를 쫓아내고 입다가 정착해 가지고 그렇게 어떤 자기의 어떤 세를 형성하고 있을 그때에 또다시 암몬 조석이 이 길앗을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어, 자기들이 볼 때 이 암몬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또 암몬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너무 역부족이다. 그리고 떠올리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입다예요. 그래도 우리 집안 사람이고 그래도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를 거두어서 키웠는데 우리가 좀 부탁하면 안 도와주겠냐? 라며 이제 입다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입다를 대면하니까 입다가 뭐라 합니까? 너희들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왔냐? 왜 찾아왔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려고 하니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8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암몬 사순이 우리를 치러 온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니도 와서 좀 도와라. 네가 힘이 세니까 네가 와서 좀 거들어라. 그러면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입다의 약함 또는 입다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입다는요, 약점이 뭡니까? 약함이 뭡니까? 그는 아버지의 어, 서자로서의 그런 서름이 있었어요. 형제들부터 내침을 당했어요. 그 얼마나 나름대로 그게 상처이고 아픔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지금 길라 장로들이 찾아와서 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요청합니다. 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과연
내가 너희들과 같이 싸우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지도자가 되겠느냐?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일단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장군, 우리의 머리,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는요, 뭐든지 말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하면. 그래서 입다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장로들이 우리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절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누구의 앞에 아랬다? 여호와 앞에 아랬다. 자, 여기에서 입다의 약함이 입다의 약함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름대로 회복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힘겨워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상처를 받는 거 그거 누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다가요 자기가 이 원수 같은 놈들 나중에 내가 반드시 응징하리라 보복하리라 봉하리라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암몬을 들어서 그렇게 길앗을 위협하게 되고 길앗 장로들이 직접 자기에게 찾아와 가지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와라. 그러면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요 앞에 아뢰었다. 이 말은요. 그 뭐냐 이게 그냥 입으로만 끝나고 버리는 그 약속이 아니라 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그런 약속임을 다시 한번 입다가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 체결된 이 계약을 어기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율법으로 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어,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이 암몬을 상대하게 되죠. 자, 12절부터요. 1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요. 입다가 이 암몬 왕을 찾아가지고談판하는 내용입니다.談판하는 내용.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암몬이 이 길랏을 쳐들어온 이유를 드는 거예요. 이유.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13절. 암몬 자손이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요. 어디냐면은 신명기 21장이고 또 민수기 21장이 신명기 2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 때에 어디를 먼저 정복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점령해요? 요단강 동쪽을 먼저 점령하죠. 요단강 동쪽에는요, 에돔, 암몬, 모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때에 이 암몬 자기들도 점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근데 너희들이요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땅을 뺏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땅 돌려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따가요 무슨 말을 하느냐? 15절 말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이스라엘은 어, 암몬 땅 너희들 땅도 점령하지 않고 모압 땅도 점령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점령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점령할 의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고 또 암몬 땅을 지나가야 돼서 우리 손주들이 이제 모세죠. 모세가 부탁하지 않았느냐? 길 좀 열어달라. 길 좀 열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아무 상관하지 않고 광명이 지날만 가겠다. 그때에 암몬하고 모압이 어떻게 됐냐? 오히려 군대를 일으키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싸움을 건 거 아니냐? 응?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 싸울 수 이겼으니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 거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원래부터 우리가 너희들 땅을 원해서 온 건 아니었다. 라고 쭉 이야기하는 것이 28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니와 내가는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너희와 우리하고 지금 이렇게 싸움하는 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26절에 보면은 지금 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몇 년 만에 돌려달라고 하느냐? 300년 만에 돌려달라고 합니다. 300년. 자,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거주한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 땅을 이쪽을 이제 거주한지 몇 년 되었다?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냐? 300년 동안 너희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땅 돌려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사사기를 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이게 12사사가 나오는데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아우르는 사사들도 있었고 또 이 지역마다 이렇게 활동하는 사사들도 있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 어떤 지역에 활동할 때만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늘 본문의 26장에서 300여 년 동안 이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봤을 때에 사사들은요, 이 지금까지 사사기에는 어,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다 이야기한다. 어떤 한 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앞에 일대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 야일과 돌라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금 어 이제 입다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몇 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고 몇 년 동안 전복당하고 몇 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계산해 보면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사사 시대 때만 온니엘 때부터 이제 몇 년 동안 누가 점령해가지고 또 사사가 그걸 구원하고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고 이걸 다 더하면은 몇 년이냐? 288년이에요. 288년.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이야기하는 300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므로 지금 사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기가 약 300년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 처음에 온니엘이 헤스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 사사로서 활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입다가 있는 이 시간까지 약 300년 동안 그게 다른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간을 다 합쳐 보면은 딱 맞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들이 사사들이 전체적인 연대기가 딱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국지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사사들이 활동하였다고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입다가 너희들 땅 돌려줄 수 없다라고 이제 단판을 어, 거절해버리니까 암몬이 야 그러면 이제 무력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29절부터 보면 이제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입다가 이겼을까요? 암몬이 이겼을까요? 당연히 입다가 이기죠. 입다가 당연히 이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흥배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가 행하였던 서원이 문제예요. 서원. 자, 오늘 입다가 약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입다는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약하면은 그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뭐 합니까? 허세를 부리죠. 허세. 막 허세를 부려요. 그게 입다 같은 경우에도요 어리석은 허세를 부려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번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게 한다면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누구든지 제일 처음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소원을 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 되는데 얘 치겠대요. 자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지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행하던 제사 중에 한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입다는요, 이 망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를 제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34절 말씀해 보니까 무남 동료였던 자기 딸이에요. 딸이요, 기뻐하며 아버지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하면서 나와버려요. 기쁘게 집으로 돌아온 것 동시에 자기 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온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이 딸은요 억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내 입술에 잘못된 소원이네 내 딸을 죽이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는 딸에게 그 이야기를 알리게 되고 딸도 아버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나요? 아버지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장면이 36절 이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딸들이 이 입다의 딸을 기념하여서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국하였다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허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눈여겨보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요. 여러분, 소원 기도도 있지만 소원 헌금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건축 헌금을 드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대부분 뭐 합니까? 작정 헌금을 합니다. 작정 헌금.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전세금을 빼면은 드리겠습니다. 막 작정 헌금을 해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해서 이 건축 예산을 막 측정하게 되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요. 장로님들이 작정 헌금을 막 한 거예요. 집 팔고 뭐 이 땅 팔고 해가지고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또 성도님들도 이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은 진짜 작정 헌금 특정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집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전세집으로 가가지고 헌금을 막 이렇게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건축해야 되는 그게 이렇게 취소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목사님은 또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또 다른 목사님이
교회로 오게 되고 어,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헌금을 했던 성도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이제 장로님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뭐 조그마한 한 푼, 두 푼이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드렸으니까. 야, 우리는 드렸는데 너희들은 작정만 하고 왜 안 드리냐? 라고 장로님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장로님들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 대답했냐면, 아니, 우리가 작정할 때는 그때는 그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없고, 이제 건축도 안 하는데요. 뭐 그 작정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거 답답한 거다. 없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 단임 목사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작정 헌금이 의미가 달라지고 지금 당장 건축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으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는요, 지금 그 장로님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작정한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찾아가시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작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을 시뻘겋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소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도 처음에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막 넘치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약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평안하게 세워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들도 다 하네?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어요. 누가 해라고도 안 했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도 안, 자기들 둘이만 이제 이야기해요. 부부들 관계. 우리가 이번에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해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아보니까 돈이 큰 돈이거든. 그러니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는 거 당신하고 나하고만 이야기한 거니까 그냥 우리 일부분만 드리고 일부분은 그냥 우리가 드리지 말자. 라고 해서 입말 포켓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베드로에게 가져가죠. 베드로 선생이 우리가 땅 팔아서 하나님께 우리도 조금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을 속이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너한테 땅 팔아가지고 헌금해라고 강요했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려고 작정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가 거짓말하느냐?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이 바로 즉사합니다. 즉사. 그리고 아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딱 찾아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니까 그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즉시 그 부인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소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원은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는 거 교회에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내가 뭐네 하면서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입다를 보세요.
야,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의 장로고 지도자인데 어, 내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내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치겠다.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바치겠다고 엉뚱하게 헛소리를 부려요. 하나님께 그 모습을 곱게 보지 않으시니까 처음 맞이하는 사람이 자기 어, 무난 동료 딸을 나오게 하고 결국은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아버지로서 평생 가슴에 한을 안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 신앙생활 할 때 허세를 부리지 마세요. 어, 잘못된 소원을 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따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약함을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갚아주신다.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은 항상 허세를 부리게 되는데 신앙생활 할 때는 허세를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하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요 또 믿음이 어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또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단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며 우리 말씀과 어느 교회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